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7장부터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6장까지 했죠. 그,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그 활동했던 시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대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분량이 많은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그 소선지자들은 이제 예언한 내용의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가장 시대적으로 앞섭니다. 이 이사야가 주로 활동하던 시대에 외적이 이제 주로 이제 침공에 들어온 외적은 누구냐면은 아수르족이에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계속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시대보다도 훨씬 더 뒤에 일어났 한약그 130년 정도 후대에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 역사의 말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서서히 무너져간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보다도 한 130년 후대에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주로 이제 침공했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주로 침공해 왔던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대예언자 중에 이제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쳐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좀 있으면은 3차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결단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조금 활동 기간이 좀 겹칩니다. 그 연대기를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고, 이 다니엘은 그때로부터 약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때까지 거의 70년 이상을 활동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각 선지자들의 활동 연대를 잘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해 놔야 성경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 군대가 자꾸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시대에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사마리아성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이제 아수르 군대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도 전국을 군합발로 짓밟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도였던 예루살렘만 딸랑 남아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저 당, 이제 나가려고요. 예? 네, 혼자 있습니다. 이제 요거 한 3분 안에 나가려고요. 네네. 예. 자, 잠깐만요. 그, 음소거를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음소거를 하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당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전국이 군합발로 짓밟히고 있는 상태였고 예루살렘은 딸랑 남았다.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겨우 예루살렘만 딸랑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아수르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국력이 약화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지도층들, 그 예루살렘의 권력층들이 전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르 성의 관원들이라 그러잖아요, 일장에. 그리고 뭐 반칙과 특권, 그리고 이 권력층들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냥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하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고 그래가지고 살인자들 뿐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장면들이 이제 1장, 2장, 3장, 4장 그 예루살렘의 부패상들을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 하는 게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이 1장 23절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패역하고 도둑과 짝해. 전부 다 이것들이 예,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과 착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를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교만하고 여성들은 사치하고 그래서 얼마나 여자들이 사치했는지 예루살렘 그 여인들 그 귀부인들이잖아요. 권력층의 아내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3장에 보면 16절 보면 얼마나 사치했는지를 여기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가진 자는 더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없는 자들은 그냥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혈을 빨리면 당하고, 이렇게 에, 이런 사회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국력이 약화되지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이제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이방 군대가 바로 아수르 군대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불안해하는 아하스 왕. 7장에 보세요.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이 아하스 그러면은 앞에 별명이 붙었다 그랬죠? 정신 나간 아하스라고 그랬잖아요. 응?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주 정신 나간 짓만 합니다. 정신 나간 짓만.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남용하고 제대로 국민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은 불행해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되니까 어, 그 주변의 열방들이 얕보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여기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직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왕, 어, 베가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에 베가였습니다. 베가. 근데 이 베가가 어, 그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은 열왕기 한번 15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하 15장.
27절부터 보세요. 열왕기하 15장 27절.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남쪽 유다에는 아사랴라는 왕이 등극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이나 통치했어. 20년. 베가라는 왕이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랬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똑같이 베가도 했다는 거야. 베가.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우상을 섬기게 자기도 우상 섬기고 백성들 우상 섬기는 길로 끌고 간 사람이 베가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출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서 7장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오기 전이에요. 근데 이 베가란 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람 군대, 지금의 이제 옛날 아람 군대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 저쪽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람 왕 르신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남쪽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베가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는 동족 아닙니까? 동족. 같은 한 피를 나눈 동족이에요. 동족인데 이 베가라는 놈이 그 이방 족속이었던 아람 사람들하고 연합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자기 동족인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아하스가. 이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람 군대하고 에브라임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가 동맹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니까 왕의 마음, 이 왕이 누구냐면 이제 아하스죠. 이 아하스하고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숲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 왕과 그 아하스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그냥 무서워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국제 정세는 어, 아수르가 그 중동의 패자였고 그냥 뭐 아수르 군대가 막강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군악발로 짓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북이스라엘도 풍전등화예요, 지금. 아까 저 봤잖아요. 열왕기하 15장에서. 조금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예? 지금 제코가 석자인데, 이 베가라는 놈이 아람 군대하고 연합 군대를 편성해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니까. 지금 북쪽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신나간 사람이죠. 이 베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 3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할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한결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
군대, 배가 군대하고 아람 군대, 르신 군대 저것들 뭐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그 굉장한 뭐 세력을 형성했다고 보여지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사를 보내가지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어. 무슨 놈이 왕이냐 벌벌 떨기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렐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저 북쪽에서 지금 쳐들어온 북이스라엘 군대, 아람 군대, 연합 군대 저거 겉으로 볼 때 막강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라는 두 부직경에 불과해. 그들의 의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하스가 하도 그 떨고 있는 떨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사야가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래? 아무리 이사야가 가서 전해줘도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 네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무슨 징조라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요. 자기는 징조 구하지 않겠대. 징조를 구하는 에? 아니 징조를 구하지 않으려면 믿든지 믿지 않으려면 징조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이 정신 나간 사람이 말이에요. 응?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어. 그러면 여전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믿게 해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징조도 안 구하겠대. 아니 뭐 이런 놈이나 있습니까? 에?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아니 그 믿지 않으려거든 징조를 구하든지 에? 그럼 믿으면 떨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징조도 안 구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심해. 그럼 내가 친히 네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그냥. 10절에 보세요. 그게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무리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어 이 사람이. 네? 이런 대책 없는 사람 봤나 이게. 아니, 징조를 구하지 않으려면 믿든지 이사야가 전해준 걸 믿고 떨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고 그냥 벌벌 떨면서 또 징조를 구하라면 징조도 안 구하겠대.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친히.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괴롭히는 짓이었어 이 아하스가. 아니 이사야가 전해준 내용을 그럼 믿고 떨지 말든지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믿지도 않겠다고 하고 또 징조도 안 구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예? 그래 네가 말이야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걸 작은 일을 여겨가지고 하나님마저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거기 주셔도 친히.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징조의 내용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그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처녀라는 거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정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조금 좀 무리하게 인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무리하게 인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알마입니다. 알마. 알마라는 것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동정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젊은 여성을 말해요. 일반 젊은 여성. 그냥 나이가 어린 여성, 그걸 알마라 그래요. 나이가 젊은 여성들 중에서 남자를 경험하고 결혼한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처녀라는 히브리 말이 알마인데 이거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어떤 젊은 여자가 이제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랑의 결과로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기 1번 돼 있죠. 나누이 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정리하면요. 어떤 젊은 여성이 예,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동정녀가 잉태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이제 아들을 잉태해가지고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커가지고 그가 악을 버리며 15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게 무슨 말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참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한 20세 이상 돼야 분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엉긴 젖이 뭐예요? 버터죠, 버터. 버터하고 이제 꿀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남자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커가지고 한 20살 돼가지고 이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때에 버터와 이제 꿀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자,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이게 뭐죠? 미워하는 두 왕 누구요? 그 아람의 르신과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배가죠. 두 나라가 지금 연합군대 편성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아기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버터와 꿀을 먹게 되는 나이가 되면 그러면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이제 그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린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왜 그 연합군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배가 군대가 왜 철군을 하게 되냐?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야. 아수르 왕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언제 오느냐? 어떤 처녀가 잉태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 애기 입마된 애기가 이제 커가지고 장성해서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그때가 되면은 저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왔던 이 연합 군대가 이제 패망해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되죠? 그래서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그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 땅과 아수르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임마누엘인 아기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그때 나이가 되게 되면 어, 저 아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왔던 연합 군대가 혼쭐 나가지고 혼비백산에 도망치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예요. 20절 그날에는 죽게에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 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사야서 1장에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만족하고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 전국을 그냥 군악과를 짓밟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수르 왕이 내 백성의 머리털과 다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막 전 국토를 초토화시킬 것이라 아수르 군대가. 21절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느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엉킨 젖은 버터죠. 버터를 이제 먹을 것인데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아니 여러분 그 어린 암소와 두 양이 내는 젖으로 버터를 만들었으면 그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아니 어린 한 마리 얌소하고 두 마리 양을 가지고 그 어린 한 마리 암소하고 두 마리의 양이 내는 젖을 가지고 버터를 만들었으면은 그 양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많지 않겠죠? 근데 그 적은 양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엉킨 젖과 꿀을 전부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적은 수의 양과 소가 내는 젖으로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리 다 먹고 남을 만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남쪽 유다의 땅에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아니 어린 암염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가 만들어내는 그 젖을 먹고 또 남을 만큼 그렇게 사람을 찾아보기가 희귀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21절, 22절.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그냥 막 군합발을 시밟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전국 토를 그냥.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그냥 그 들판에는 포도나무가 그냥 1000그루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그 1000그루의 나무가 그냥 빼곡하게 서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 군인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부 다 포도나무를 짓밟아 가지고 그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7장을 정리하면은 이제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저 북쪽에서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을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가지고 떨지 말아라. 저것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는 두 부직갱에 불과한 거야. 그래도 전혀 그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징조를 보일 때가 무슨 징조든지 구하라. 그런데 이 아하스가 징조도 안 구하겠대.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대책 없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칭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뭐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여자 낳은 아기가 임마누엘이 있는 아기인데 그 아기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쯤에 이제 버터와 꿀을 먹게 되면 그때 제가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거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저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도 그냥 막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이 8장입니다. 자, 8장 1절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다메섹은 망한다. 이제 여기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 여호와 앞에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가 아기를 이제 어, 아내가 출산하니까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는데 마하일 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다메섹이 바로 아람 군대죠. 아람.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부 약탈당하고 강탈돼가지고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서 근데 엄마, 아빠 이렇게 이제 몇 살쯤 그렇게 부르게 되죠? 아기가 보통 한 5살 정도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뭐 빠른 애들은 한 3살 정도면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부르게 되는 그 시점 해가지고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 군대 또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시는 아람 군대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는 베가죠.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베가를 추종하고 따라갔단 말이죠. 아니 같은 동족을 침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이 정신 나간 이 베가라는 놈이 지금 저 윤석열이가 이 연합군대, 저 일본 군대, 저 미국 군대 앞세워 가지고 그냥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해가지고 동족인 북쪽으로 쳐들어가겠다 이런 이런 계획을 꿍꿍이 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바댜에서 봤잖아요. 오바댜에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동족이 어려울 때 돕지를 않고 이방 군대와 함께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바댜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동족이 어려울 때는 도와야 돼.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펼 때 그냥 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러고 간첩이라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교회는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괜히 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니까 제가 지지한 것이고 좋아하는 거죠.
또 제가 괜히 그 윤석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개인적인 무슨 원한 관계가 있다고 윤석열 미워하겠어요. 윤석열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짓을 골라서 하니까 제가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가라는 놈이 예? 같은 동족인데 남유다 이방 군대를 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남유다로 쳐들어왔다. 이게 큰 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베가 왕을 존경하고 추종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 실로암물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드론 계곡이 있어요. 그 기드론 계곡에 기온샘이 있는데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이제 시나브로 흘러가 가지고 그 다윗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그 터널을 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온샘의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도착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그 종착점이 말고 실로암 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장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실로암 물, 그냥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다윗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은 그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흐릅니다. 그 물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르신과 르말랴 아들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동족을 쳐들어가자고 하는 그 배가를 추종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 주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게 뭐냐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를 보내겠다는 아수르 군대와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리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무너뜨리고 점점 그 창이란 물이 이제 계속 흘러 넘쳐가지고 남쪽에까지 미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지고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음, 자,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열왕기 할 때 정신 나간 아하스라고 그랬죠? 왜 정신 나갔냐? 아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저것들은 연기나는 두 보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네,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저거 어떤 애기가 자라나가지고 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쯤 되면은 하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 연합군대는 물러가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했는데 이 아하스가요. 그거를 믿지 못하고 무슨 짓을 했느냐. 외교관을 저 아수르로 보내서 아수르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지금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남쪽 유다 쪽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정신나간 아하스야 이놈이. 이건 무슨 역사적으로 보면요. 옛날에 동학 농민 군대가 일어났잖아요. 네? 동학 농민군이 너무나 당시에 이 조선 말기에 탐관 오리들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 고요를 빨아대니까 백성들이 견뎌나 못해가지고 다 그냥 쟁기를 들고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동학 농민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일본에다가
사신을 파송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일본 군대를 이 한반도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그 당시 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청나라, 저것들 봐라. 일본 군대가 들어와?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도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하고 또 한판 대판 이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게 청일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청일 전쟁을 불러 일으킨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당시에 이 조선의 저 조정 대신들이 한 거예요. 대신들이. 예? 동학 농민들, 백성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서면은 여러분 왜 백성들이 저렇게 아파할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해가지고 조정 대신들은 자기들 돌아보고 야 우리가 정말 너무나 권력을 남용해가 내 백성 챙기는 데 혈안돼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탐과 놀이들 전부 다 숙청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이런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펴질 않고 오히려 일본 군대를 끌어들였던 거예요. 일본 군대.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왔어. 청일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지금 물론 베가도 잘못했죠. 베가가 왜 쳐들어옵니까? 남쪽으로. 저도 지금 지코도 석자나 빠져 있는데 아람 군대하고 연합 군대를 편성해가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들어오게 한 원흉이 누구냐면 정신 나간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게 이 역사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하는 정책을 지지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똑같아요.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하는 짓을 찬성을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으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물리치게 아람 군대 물리치고 우리가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이 백성들마저도 빨리 저 아수르 군대 좀 사신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좀그 파병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불러옵시다. 이 정신 나간 아하스하고 똑같았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도 이사야 말을 안 듣고 믿지 않고 사시나무 떨치 떨면서 빨리 저 아수르 군대에 사신 보내가지고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나도록 군대 보내달라고 요청합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괜히 소설 쓴 게 아니에요. 구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기 민족들은 뭐냐면 그 지금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말해요.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가 여러 그 민족들의 혼합 군대였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죠. 그럴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서 아수르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하나님께서 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저 아수르 군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쳐들어온 아람 군대 또 베가 군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됐는데 이 정신 나간 아하스하고 그를 따른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냥 사시나무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가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거기 주셔십시오. 정말 당시 아하스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는 누구냐? 아람 군대나 북이스라엘 군대나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과 아하스도 전혀 그렇지는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저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무서워하고 또 이제 아수르 군대를 무서워하고 바울을 떨었단 말이에요. 여기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지금 우리 번역본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기 12절에 나온 이 백성이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 이 남유다 백성이 자꾸만 모의해가지고 음모에 가담해. 그게 뭐냐? 아이고 우리가 저 이사야 선지자 전해준 하나님 난 믿지 못하겠어. 그리고 지금 저 아수르 군대 아니 저 아람 군대 또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아수르 군대를 불러오자. 이렇게 모의하고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되는데 무서워하고 떨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똑같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삶의 현장에 살게 되면은 이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군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미국 군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미국 군대 철군한다 그러면 그냥 막 경기를 일으킨다니까. 아, 미국 군대, 미군이 철군한다 그럼 가라고 그래.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받들면 괜찮아. 이 나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미군이 철군한다 그러면 그냥 막 밤에 오줌 싼다니까요. 경기를 이렇게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예, 절망을 해버려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예요. 똑같아 지금 남유다 백성들하고. 지금 저 트럼프가 뭐 방위비 우리 미군 여기 주둔 방위비 저 올려주지 않으면은 뭐 미군을 뭐 축소시키겠다, 군대를 빼겠다. 그리고 막 하면서 위협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빼려면 빼십시오. 여러분, 저 미국 놈들이 미군 빼겠습니까? 절대 안 뺍니다. 절대 철군 안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주둔군에 대해서 호의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어쩌면 이렇게 남쪽 유다가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 그래서 이 12절, 이 백성들이 뭘 모의를 했냐면은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전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저 빨리 아수르에 사신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파병을 요청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민족들이 와서 절대로 너희들 도와주지 못해.
너희들이 진짜 의지할 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그들 그 어떤 아수르 군대 또 그런 북방에 쳐들어온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작 무서워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에 남유다 백성 안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예? 여전히 미군을 의지해 미군. 그리고 또 저 윤석열 저놈은 일본군까지도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놈 아닙니까? 저기. 저 미친놈이.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이스라엘 두 집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분노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여러분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대하고 아수르 군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이 남유다 백성들 또 정신 나간 아하스가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가가지고 좀 믿게 해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징조도 구하지 않겠대.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데 한번 자꾸 떠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너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19절 보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요. 1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안 돼. 저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약속 믿지 못할. 속살거리며 신접한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저 누굽니까? 신접한 자, 다시 말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한번 물어보자. 이런 놈들이 또 속출했어요. 남녀다 백성들 중에. 기가 막혀요.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산자의 미래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예?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말이에요.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이 점쟁이들이죠.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무슨 뭐 나라의 그 장래 자기의 미래를 자꾸만 물어보고 점을 치고 그랬잖아요. 당신 남유다 백성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번거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20절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쥐어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에 입각해서 그 성경책에 전하는 진리에 맞지 않으면은 따르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전하는 이런 놈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과 굶주릴 것입니다.
그 주절거리며 솔직살거리는 그 점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근데 남유다, 당시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던 거예요. 자, 9장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불렀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9장에서는요, 참으로 메시아 사상이 등장합니다.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유다 정세를 살펴보면은 어, 북쪽에서는 동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와 연합 군대가 편성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위로를 했지만은 저것들은 연기난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사실무리가 아수르 군대를 그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자꾸 점쟁이한테 다니면서 이제 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음? 그 정도로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더 북쪽에서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막 점점 뜨는 해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에, 북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이 거짓 선자들은 판을 치고 있고 또 왕이라는 정신 나간 짓만 하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그 남쪽에다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이제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를 보내주신다. 진짜 통치자. 진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지금까지 경험해 이 정신 나간 아하수 같은 또 저 이스라엘 왕 베가 같은 이러한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권력 남용하지 않고 백성을 잘 섬기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나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줄 진짜 통치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 거예요. 백성 입장에는 죽을 맛이에요, 그냥. 예? 그 권력자들이 그 어깨 매게 한 멍에와 채찍과 그 막대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전부 다 꺾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공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이 성탄절마다 주로 인용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잖아요. 응? 한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는 정사라는 게 히브리 말하면 미슈랍니다. 미슈라. 이 말하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건 히브리 말로 펠레라는 건데 이건 경이로움, 불가사의 이런 뜻이에요.
그 메시아가 아니 불가사의요 경이로운 일을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거는 이제 야츠라는 히브리 말인데 충고하다, 권면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 충고하고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꾼. 근데 모사꾼 그러면 상당히 그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모사를 번역했을 때의 원어는 이 야츠인데 야츠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말씀드렸는데 야츠는 충고하다, 권면하다, 가르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전부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충고하는 이러한 진정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는 이러한 왕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통치자, 진짜 왕을 이제 언젠가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역사가 2000년 역사 흐름을 통해서 계속 도도하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어,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영원할 것이라고 해요. 영원함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아무리 악한 어떤 그 권력자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그 나라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뭐요? 교회 아니면 교회. 네?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모인 공동체, 그를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그래서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절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절대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250년 동안 이 로마 황제들이 10번에 걸쳐서 교회를 박해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무너졌어요. 로마 정부가. 오히려 로마 황제들이 앞발 두 발 다 손들고 앞으로 이제 로마 황제들은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아버렸습니다. 기독교를 250년 후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기여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 어, 헌신을 잊지 않으세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할 것이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런 메시아 사상이 처음으로 나온 게 이사야 9장이에요. 8절에 주께서 야곱의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 모을 것을 대신하리라.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8절로 12절이. 그다음에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돌아가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러니까 장로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전부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도 타락했고 그 타락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도 타락한 거예요. 리더십도 타락하고 팔로우십도 타락하고 전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분노가요. 지금 대단하죠?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불 앞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죠.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 이제.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손을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자기 팔의 고기 자기를 스스로 자기 살점을 뜯어 먹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냥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도저히 국제 정세 속에서 휘둘려 가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이왕 우왕좌왕 하다가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수르 군대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아수르 군대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네.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볼 때 10장에 보세요.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이 권력층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놈들이. 남유다의 그 권력층들이 예루살렘의 이 지도층들이. 이런 것들은 화 있을진지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가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것들아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죽으면서도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그다음에 5절에 그럼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군대는요.
원래 이 요나가 가가지고 40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지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개떡같이 전했잖아요. 근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부 다 왕의 대소신료들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정말 회개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막 크게 번성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요놈들이 교만인가 또. 음. 자, 5절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 내 분노야. 야,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예? 아수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야.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 막대기, 막대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리려고 하는 막대기였던 거예요. 그 손에, 아수르 사람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저 남유다 백성들이죠.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그의 뜻은 누구냐? 아수르 사람의 뜻이야. 아수르 군대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잖아요. 남녀들 정신 못 차리.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복을 줬잖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가서 한 수 좀 가르쳐 줘라. 저것들 내 택한 백성이지만 아무리 해도 정신 못 차린다. 저것들 정신 차려서 한 대만 때려라.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 보냈더니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 이것들이. 그래서 7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아수르 군인들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 딱 한 대만 때려라. 근데 군악발을 짓밟으면 죽어라고. 그래서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헌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 군대가요,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약탈하고 강탈하고 막 짓밟고 성폭행하고 이러고 다녔던 거 이놈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었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들. 예? 갈로는 갈게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네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정확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러면서 교만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중동 지방 그냥 전부 다 짓밟고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고 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는데 저까지 그 조그만 나라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또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장에는 하나님이 좀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못 차리는 것 정신 차리라고 쓰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그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이렇게 사용했지만은 그 몽둥이 자체가요 이놈들이 그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썰어버린 후에 그 아수르 군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몽둥이가 위대합니까?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지, 하나님이 손이. 그러면 이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텐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받들고 지가 주인인 양 행세한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서 들린 이 몽둥이였던 아수르 군대를 이제 버리겠다는 거예요. 12절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얼마나 교만해 이놈들이.
열국의 경건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그렇게 손쉽게 전 세계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이. 그러면서 이 왕들이 교만했던 겁니다.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위대하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에 불과한 것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 비유를 듭니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은 거예요. 예? 몽둥이가 막대기에 불과한 이 몽둥이가 말이죠. 자기를 들고 있는 그 주인에게 대드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어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빛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죠.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받아가지고요. 산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들어요. 갓난 아이가 그 나무의 숫자가 몇 그루가 있다고 셀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산에 나무가 다 파괴돼가지고 민둥산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20절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진실을 의지할 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이게 결론이에요. 아수르 군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당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지 이게 분별치 못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수르 정신 나간 아수르처럼 아스가 그냥 뭐 두려워 떨면서 아수르 군대 자기들을 파멸할 이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이고 말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자 11장에 보면 자, 11장. 자,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 사상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 상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 모략이라는 게 이 모략군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죠. 이 모략이라는 게 이게 애차입니다. 애차. 이거는 충고, 조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막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막 자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그게 메시아겠냔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가요 여기 모략이라고 되냐 모략. 예수님은 모략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 이 모략이라는 단어 근거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애차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거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진리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모사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언젠가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는요, 진실로 충고하고 조언해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영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재능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심판하지 않아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실수하기 딱 좋죠. 절대로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악인은요 그 메시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6절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갑니까? 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도 해치지 않고 누구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런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의 예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2000년의 역사의 물결을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도당히 흘러와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6절부터 9절까지 이런 나라를 지향하고 이런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하지 않고 힘 없다고 갑질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이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막 마음이 그냥 막 뜨거워져 가지고 I have a dream 이런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그 얼굴빛, 그 피부의 색깔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꿈이 내게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런 그냥 감동적인 연설을 했잖아요.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을 읽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인종차별주의 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11장 10절부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당시 남유다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뜨는 태양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해가는 과정이었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 베가가 정신 못 차리고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 나간 아하스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징조도 구하지 않고 그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쳐부술 아수르 군대를 그 땅으로 유인하는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또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 아수르 군대를 무서워하고 또 북이스라엘 군대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점쟁이 가서 점을 치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실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진정 우리 사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론의 교우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남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주도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